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란 바로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요, 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갈급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와 우리 자손들,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민족이 저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쳤을 때에 그곳에서 샘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을 축일 수가 있었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하신 줄 아십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사라는 그 이름의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르비딤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가? 의심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리바라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무리바라는 뜻은요,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부재였고 불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하나님과 다투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 시험에 빠집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는 하는 거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감사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손자의 자손이었습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전혀 다른 민족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의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친족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같은 이 아말렉 족속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폐물이 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백성들에게 폐물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폐물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애굽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주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비로소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그것을 노린 거예요. 그 은과 폐물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아말렉 족속이 피곤한 자들을 공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뒤처져 있는 노인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공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악한 마귀 사탄은요 연약한 자들을 넘보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넘보고 있는 거예요. 무리에서 떠난 자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골리앗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곳이 어디입니까? 그 투구 가운데 미간 아니었습니까?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한 거예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요. 각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사탄 마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6.25 전쟁과 닮아 있어요.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민족, 1950년 6월 25일 새벽입니다. 그때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은요, 탱크가 몇 대였는지 아십니까? 242대였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그 탱크를 몰고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전투기는요, 겨우 연습기 10대, 그리고 연락기 12대였습니다. 이마저도 무장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조종사, 파일럿이요, 그 창 밖으로 폭탄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요, 소련제 최신 야크 전투기와 일류식 공격기 등 211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투기가요. 탱크와 전투기로 밀고 오는데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백만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산가족이 발생했고요,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침략받은 게 아니에요. 같은 형제 민족에게 침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비참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전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과 선의 싸움인 거예요. 이 나라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하였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은요, 인간 안에 있는 죄와 탐욕, 미움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이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악한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악한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탐심과 욕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 사람을 선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요, 군사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지략도 있어야 하고 무기도 강력해야 합니다. 군인들도요, 훈련을 잘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어요. 훈련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전술도 없었어요. 전략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라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는요, 비밀병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비밀병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모세의 비밀병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승리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훈련도 잘 된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며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수많은 피난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 병거를 의지합니다. 경험을 의지합니다. 무기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말처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환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1시간 깨어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내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바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물질을 쫓아가며 나의 삶에 바빠. 너무 바쁘다 보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수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승리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전쟁이 한순간에 멈춰집니까?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쳤어요. 힘이 들었어요.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지쳤습니다. 그때에 아론과 훌이 나섭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지쳐 있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였을 때에 아론과 훌이요 그 옆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돌을 준비하여서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 팔을 붙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로 합력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한다?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까? 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까? 왜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혼자서는 쉽게 넘어지지만 함께 기도할 때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한국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어요. 저도 미국 가서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깨어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에 감사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예. 금요 기도에는 어지간하면 제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주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가 나의 힘이 되기에,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기에 그 시간만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내지 못해요. 혼자는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합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이 나라의 백성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새벽마다 종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난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의 아픔을 알기에, 그 비참함을 알기에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여전히 강력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이 민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뒤에 모세는 결코 이 전쟁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하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그동안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은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사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록합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민족을 어떻게 도왔는지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 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록에서 그치지 않고 외워야 합니다. 그 귀에 들려짐으로 외우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교육은요, 기록하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리내어 읽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소리내어 읽고
이제는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중요한 구절들은 한번 써봅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그 기록한 것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주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부지 불식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기억해낼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학자 산타야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과거를 되풀이하는 저주를 받는다. 기억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6.25 전쟁은요, 철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당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력한 무기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깨어서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이 자유, 평화, 번영은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위하여서 수많은 피들을 흘렸습니다. 전선의 고지에서 쓰러져간 국군 장병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펜을 놓고 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학도병들을, 그 어린 학생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그 전쟁에서 전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유엔 참전 용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그처럼 귀한 것입니까? 공짜로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관과 창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구원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끝난 뒤에 모세는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 이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요, 소속감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 깃발을 든다라는 것은 너희 백성들은 인간의 백성들이 아니라, 어느 사람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 때에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원수들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휴전에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강으로부터 수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군사적으로, 무기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